자, 수동태와 능동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어가 다릅니다. 능동태의 주어는 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동태의 주어는 나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동태의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수동태의 인생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능동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듭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은요,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수동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요, 수동태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 하지 않으셨어요. 전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도 함께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주어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앞세웁니다. 아버지의 계획에 자신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자, 바울도 수동태의 삶을 살았어요. 1차 선교여행을 출발했다가 아시아를 돌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안디옥에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 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빌립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지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수동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하나님 앞에서 수동태 인생을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절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감동해 주셨고 순종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을 돌아보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밖에는 나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제 계획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수동태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되어지고 다른 성도들은 모두가 흩어져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빌립이라는 사람도 집사였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7절을 보면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들이 깨끗이 낫게 되어집니다. 빌립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축복의 통로로 쓰신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로 쓰신 것입니다. 빌립은 앞으로 사마리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빌립에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하고 하십니다. 지금 사마리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를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도시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한 것이에요. 여기서 주의 사자는 우리는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주의 사자가 성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또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랬어요. 성령이 빌립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그냥 우리 안에서 조용히 계시지만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성령님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성령님도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성령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서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넘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요,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결코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으로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살찐 마음을 다이어트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난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런 시간은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자, 주님은 빌립에게요, 왜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광야로 가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자, 지금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면 사마리아를 지금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요, 주님의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요, 곧장 순종해야지 이것저것 생각하면요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 생각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님께 설명을 요구합니다. 주님, 정말 광야길로 가야 합니까? 광야길이 맞습니까? 왜 묻는 것입니까? 광야길로 가기 싫어서 묻는 것입니다. 빌립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왜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망설임도 없었어요. 주저함도 없었어요.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십니까? 성령이 인도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장 일어나 광야로 가고 있는 이 빌립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빌립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용이 아니었어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어도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종종 우리는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답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답을 주시지는 않고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 지난번에 내가 말한 것은 순종했니? 우리는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첫 단추를 잘 키워야 그 다음 단추를 잘 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에는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 순종해야 그 다음 단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 일들은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붙들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인데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또 물으십니다.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순종해야 그 다음 것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주님은 빌립에게 왜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빌립은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당시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빌립이 만난 사람은 그런 나라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내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수레를 타고 움직이면서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읽어도 깨달아지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빌립이 달려가요. 성령이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이 내시에게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은 성령이 왜 급하게 자기를 광야로 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디오피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빌립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계획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순종만 있는 거예요. 순종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뽑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순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보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자, 성령께서는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으니까 곧바로 빌립을
다른 곳으로 또 인도하십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뭐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이르게 되었어요?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성령이여 빌립을 아소도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끔 인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이 빌립을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와 있지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파에 있었어요. 복음 전파. 자,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주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보냄을 입은 자,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미셔너리는요, 바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평신도였지만 선교사였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셔서 순종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야에 있으십니까? 광야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이 인도하신 그 목적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속히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 광야로 보내신 목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빌립이 여러 성을 지나서 마지막 도착한 곳이, 정착한 곳이 가이사라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끝으로 빌립의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21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이사라를 들리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잠깐 그곳에서 머물던 집이 바로 빌립의 집이었습니다. 빌립에게는 세 딸이 있었어요. 애연하는 처녀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가이사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전혀 달라도 순종하십시오.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길로 가라고 하셔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면 최종적인 목적지인 가이사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요, 기쁘고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그런데 힘들지도 모릅니다.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한마디로 끝내줍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빌립처럼 일어나십시오. 아멘.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빌립처럼 복음 전파의 도구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